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들어오셨으니까, 예,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1주 차고요. 지난번에 문장 단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을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단락, 이제 단락에서 찾아야 할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안 넘어가, 예. 오늘 단락에서 찾아야 할 것들은 일반적인 것, 구체적인 것, 왜 일반적인 것 찾으세요, 구체적인 것 찾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에 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질문과 대답들. 그럼 질문과 대답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또 대화, 그다음에 목적절. 예. 목적절 같은 경우 이는 뭐뭐 하기 위함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수단. 그다음에 조건절, 사람의 행동 역할과 하나님의 행동 그 역할을 살펴보고요. 정서적 용어들 뭐죠? 이제 오늘 본문수사법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내용을 가지고 본문수사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마가복음 몇 우선은 장이요? 마가복음 몇 장이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예, 단락이 이제 뭐 한 7절 되죠. 그러니까 길지가 않으니까 31, 31, 32, 33, 34, 35, 36, 37, 38, 8절이네요. 8절. 지금까지 우리 단락 긴 걸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예, 이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그와 관련된 오늘 말씀을 우리 본문 수사법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단락이란 뭐냐 하면 단락은 이제 문장들이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를 이루잖아요. 그게 이제 글의 구성 요소로 이제 한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한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 이해할 거고요. 자, 먼저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일반적인 것은 뭐냐? 주된 아이디어, 거기에 대한 어떤 개관 혹은 요약하는 걸로 시작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주된 아이디어가 진실이라고 보여줄 수 있거나 이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디저트를 좋아한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식사하고 나서 이제 디저트를 드시는데 이 디저트를 좋아한다 하는데 그러면 디저트를 좋아한다 했으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애플파이를 좋아합니다 하면 그것이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성령에 의해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제약된 본성의 욕심들을 만족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지? 자, 그런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가 제약된 본성의 욕심들을 만족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제약된 본성의 욕심들은 뭐지?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뭐 어떤 결론이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으로 살라. 자, 그리하면 너희가 제약된 본성의 욕심들을 만족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래놓고 아무 말 안 하면 성령으로 사는 게 뭐고 제약된 본성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렇죠. 먼저 육신이 맺는 열매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목록들을.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보는 이제 9절에서 성령으로 이제 맺어지는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제약된 본성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뭐 분리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뭐 음행 따로, 더러운 것 따로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렇게 열매를, 육신이 맺는 열매를 계속 맺으면 이렇게 이런 열매를 계속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꾸러미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그럼 성령으로 살라 했는데 성령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자, 성령의 열매를 뭐냐? 사랑이다, 네. 희락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음이다, 자비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사느냐, 아니면 육신으로 사느냐, 어떻게 분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맺는 40일.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음행을 하고 있다. 아, 나는 지금 성령으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하고 있다. 뭐 원수 맺고 있다. 분내고 분쟁하고 있다. 당짓고 있다. 분리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그러면 저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고 우리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또 자비롭고 또 착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거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11장에서 이제 진술을 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면 얼핏 보면 뭐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한번 의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인데 그게 무엇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뭐 산 제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지?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12장 9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15장까지 계속되는데, 자, 여기 12장 9절에서 13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뭐냐? 자,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죠.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되 이제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또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 존중하라 그 말이죠. 존경하고 열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주를 섬김으로 너희 영적인 뜨거움을 유지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가운데 신실하라. 궁핍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환대하기를 힘쓰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문맥입니다. 문맥. 그러니까 앞에서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지 하면 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1절만 가지고 그렇죠. 설교하는 예가 허다하지요. 네. 그것이 마치 다빈 양 이야기하지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인 것을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음.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뭐냐? 대문과 같아요. 대문을 열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집에 구조라든지 집에 뭐 있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집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문 열어야 되잖아요. 문 열고 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려면 영적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그 행동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 믿음을 사람들은 그냥 내가 믿는다. 나는 이렇게 뭐 해야 한다. 그걸로만 끝내버리면 사실은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강단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로만 끝내버리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상황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삶 속에 가서 이것이 어떤 변화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기대할 수도 없어요. 왜? 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음, 영적 예배입니다. 음, 그렇죠. 이걸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음, 우리가 영적 예배가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럼 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냐, 그것이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음,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해버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마치 이제 자기가 음, 이제 성경을 없는 것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음, 그렇죠. 음, 할렐루야. 자, 여기 음, 보시면 또 성경 저자들은 종종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가면 일반적인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많이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읽을까요? 예, 예. 제가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우리 네.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읽으시면 됩니다. 어, 읽을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음 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사랑 사랑 이 이 세 세 가지는 가지는 항상 있을 항상 있을 것인데 것인데 그 그 중에 중에 제일은 제일은 사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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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뭡니까?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죠. 왜? 왜 사랑이 제일이냐? 그것이 이제 먼저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 음. 네가, 자, 뭐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사랑 없으면 아무 쓸모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야. 야, 그것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구체적인 것이. 그 비근한 예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자, 13절은 13장의 주된 요점을 요약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술로 다시 덮어 씌우고 있다. 씌우고 있다. 그런즉 이 세 가지가 남으니 곧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런데 이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왜 위대한지, 사랑이 왜 중요한지, 제일 중요한지 그것이 이미 1절부터 12절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먼저 나오고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질문과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저자는 이제 수사 의문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문문 뭐뭐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사 의문문은 뭐냐면은 이미 이때 뭡니까? 자기가 대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묻는 거예요. 예. 독자로 하여금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그 뒤에 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놓고 자기가 이제 뭡니까? 대답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답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일단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그 결과 은혜가 증진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려고 은혜를 더하려고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풀이로 돼 있기 때문에 어, 뭐 한글 풀이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니까 보세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그럼 죄를 지었냐? 죄에 가하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였죠. 이런 이제 의문문 행태가 바로 이제 수사 의문문인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서 살 수 있겠는가? 예. 이것은 이제 수사 의문문으로서 바울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보면 수사법을 사용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항상 보면 진술 형태로 설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술형. 이것은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고 딱 그 어떤 정의형 진술을 내려요. 그게 일반화된 어떤 우리가 이제 설교 스타일이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묻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이게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그런 행태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또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설명 형태로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이 노마스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 뭐 3장 1절 나중에 이제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절, 9절, 27절에 31절 쭉쭉 어,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면 이걸 참조하시고 자, 이런 문학적인 기교는 바울 서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럼 바울만 이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수사 의문문을 쓰느냐? 아니요. 여기 보면 마가도 이제 복음서 저자 마가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배경으로 여러 곳에서 질문 대답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6절에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중심으로 전개되는 5개의 에피소드들이 이제 이야기 덩어리들이 나타난다. 여기에 나오는 5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이 질문들이 왜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은가? 네 번째, 왜 그들이 안식일에 적법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가? 5번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어느 것이 적법한가? 자,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찾아보시면은 이 대답이 다 그 나옵니다. 뒤에 보면 마가복음 2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2장. 2장의 7절 보시면은 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답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게 뭐냐?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을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처음 네 가지 질문들은 예수님의 이 대적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에 의해서. 아까 2장 7절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한번 봅시다. 2장 7절의 성경을 보시면은 어떤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너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네 가지 질문들이 예수님의 대적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종교적 행위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상의 질문들이 뒤따르는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각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 이제 정당성을 밝힘으로써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예, 이 질문해 보십시오. 왜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가? 16절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17절에 가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 그럼 질문을 누가 하느냐 할 때에 이 네 번째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대적들에 의해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번째에 보면 여기 왜 그들이 안식일에 적법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다윗이 이제 그 시장에서 진설백 먹는 사건을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은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대답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역으로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몇 그 절에요? 다섯 번째 질문을 가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낫느냐, 적법하냐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적법한 것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을 행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